아멘. 아까 5절이었나요? 예. 제가 5절 읽었나요? 6절 읽었죠?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 어제 부른 찬양인데요. 이 배경을 보면 그 타미 워커라는 그런 사역자가 있는데 1997년도인가 그 필리핀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고아원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젤이라는 아이가 와서 제 이름 모르시죠? 제 이름은 젤이에요 하고 갔대요.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와서 제 이름 아세요? 그러니까 얼른 기억을 더듬어서 너 젤이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렇게 돌아갔다고 해요. 이것을 보면서 야,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했구나. 그런 환경에 있으면 이름으로 불러지기보다는 이놈 저놈 또는 얘 쟤 이렇게 지칭어로 불려질 때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누군가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줄 때에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더불어 함께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만들게 된 거예요. 우리 가사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이름 알고 계십니까? 난 너 몰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이러한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는데 왜 저를 모르다니요? 너무 섭섭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 받고 갑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자신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현재 내 기도 상태는 내 현재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시원찮으면 우리의 신앙도 시원찮은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내 삶에 하나님도 없습니다. 기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이 없으면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몸은 죽고 영은 망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줄기에 붙어있는 것 같지만 이미 말라버린 나뭇가지 같아서 열매 맺지 못하고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잘려나가서 불에 던져질 시간만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미 열매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안도의 표정을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례도 받고 나는 직분도 받았으니까 주님께 복 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다? 착각이다. 착각이야.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어제도 우리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정말 버렸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즐거움 어느 것 하나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워요. 더 누려야 되는데, 더 즐겨야 되는데, 물질도 더 쌓아야 되고, 명예도 재산도 내 삶에 꼭 필요해서 내가 다 차지해야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야. 나는 복을 받고 누릴 권세가 있어, 자격이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못 버리면서 내가 움켜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정말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신용만 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못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건 꼭 내 말 같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알고 버려야 됩니다. 얼마만큼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 자랑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더 낮아지고 더 버리고 더 내던지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척 하기도 합니다. 버린 척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인색한 나눔이 그 정도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 진짜 충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행위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점점 더 우리의 삶이 핍절해집니다. 결핍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본인은 느끼지 못해. 그러한 절망의 시간이, 그러한 망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 사귐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효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 부모는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갈등을 겪는 그러한 사이이기도 하지만은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경 용어로는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 단어의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효도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가 거창합니까? 동화 때는 효도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재롱하고, 유치원에서 배운 거, 교회에서 배운 거, 집에 와서 이렇게 해주고, 즐거움을 주고, 또 새로 배운 말들을 또 부모에게 하고, 또 어디서 그런 말 배웠어? 참 신통방통하다. 이런 것, 부모의 무릎에 앉아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잘거리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그것 자체로 이미 평생의 효도는 다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 조부모한테 주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버지 엄마 때는 삶에 치여서, 애는 이쁘기도 하고 귀엽긴 한데 삶에 치여서 뭔가 좀 이렇게 잘 해주지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 그리고 놀아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예요? 애만 봐도 즐거운 거예요. 놀아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불러주지 않아서 참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인 거예요. 물론 그 순간이 있어요. 봐달라, 애 봐달라 그러면은 평생 또 나는 그런 거 못한다 하고 딱 칼같이 끊지도 못하고 또 애 보느라고 힘들어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온다는 것은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고 그것처럼 큰 효도는 없는 거예요. 전에 들었는데 혁이가 그랬답니다. 찬혁이가. 동화를 딱 놓고 내가 맨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나는 평생 효도한 거 다 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물론 위대하게 교회를 지어 바친 사람도 있고 큰일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 남들이 즐겨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누가 해도 할 일이라면 내가 하는 것. 이번에도 이용구 집사님 그 마당에서 우리가 음악회를 멋지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 날 가서 우리가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미 가보니까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힘든다고 혼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미경 권사님도 내일 다 오시는데 왜 이렇게 혼자 다 하냐 그랬더니, 누가 할 일이라도 해야 한다면 내가 해야지. 우리 늘 자주 듣는 그 말씀을 탁 사용하고 또 당신이 다 나눠서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아뢰고 또 말씀 듣고 찬양 올리고 또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하자 그러는데 자꾸만 기도가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옛날에 영화 대사에 그런 게 있다. 남산에 배만 들어오면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이것 이루어지면 제가 무엇 하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 어떻게 하고요? 뭘 하고요?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뢰고 저 왔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제 이름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어놓는 것이 먼저 기도예요. 인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요, 사귐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주님의 가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 응답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진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되지, 가지가 자꾸만 뭐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지가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 이따 우리가 배우겠지만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삶이 좀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아쉬워질 때, 그때는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는 청구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할 때가 제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뭐 출출문장으로 청산유수로 갖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만 말로, 언어로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온전히만 돼 있다면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을 대하며 대화도 하고 때로는 식사도 하고 또 공원 나가서 산책도 하듯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런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는 하지 못했지만 내 영의 아버지께는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쓰레기로 취급이 되고 응답은 기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참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세상의 성도들은 마치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다 있어요. 이루고 싶은 일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없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대박의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네, 정말 믿음이 놀랍죠. 우리는 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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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없군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시 이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주 예수님도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축복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축복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다. 적확한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이라는 게 빌축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옆에서 빌고 계세요.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예수님은 누구에게 우리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하고 계세요. 복을 빌어주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십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강복하시는 분입니다. 내릴 깜짝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걸 용어를 약간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는 금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3대 의무로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행위로서 그 율법의 본래의 뜻을 왜곡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었고 지나치게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20번 이상이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준비하라.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보통 오전 9시에 정오,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기도를 했어요. 길 가다가도 이 시간에는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또 성문 어귀 큰 길 입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즐겼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 때로는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훌륭하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연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가면 거룩하게 이렇게 하고 마치 뭐가 있는 듯이 연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연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진실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장소를 구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골방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물론 하루에 3번 이렇게 규칙적인 시간을 갖고 기도도 했지만 때로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놓은 것도 어쩌면 외식적인 것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락이 되었던 그것이 지붕이 되었던 아니면 창고가 되었던 굴이든 간에 나만의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은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진 밖에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나가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윗방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택해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초청받은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별도로 구별된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집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기는 내 기도실이야, 우리 가정의 기도실이야 하고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쩌면 그런 것도 소중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외식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도실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구별해서 기도하지 않고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하나의 그 기도실을 인테리어의 하나로 삼는다면 그것은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은 뭐 그렇게 구별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겐 고독해져서 하나님만을 찾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기도 합니다. 광야로 초청장을 발부하고 그곳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고독한 곳이고 힘들고 외로운 곳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런 환경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관심과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자꾸 미루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초청하는 그 기도하는 장소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그 의도는 하나님과 만나야 될 그 중요성,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일에 비어있는 교회도 좋고 때로는 새벽 기도회 또는 저녁 기도 시간을 별도로 구별해도 좋습니다. 집에서도 식구들이 없으면 TV를 끄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곳에서 또 기도를 한다면 그것도 훌륭한 골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집중 기도를 할 수 있는 골방이요 광야가 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기도의 골방을 갖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지식으로만 싸우면 안 돼요. 오늘부터라도 당장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하다못해 시장하는 사람 만나려 해도 독대를 하고 둘이서 만나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국회의원 한 사람 만나도 그렇게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만나면 어떡해요? 대통령이 딴 사람 다 물리치고 나만 만나준다면 감당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그런 시간을 구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시간을 자꾸 멀리하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포기와 순종의 기도를 드린 그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기도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나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굳이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구별된 장소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건강. 우리 전에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만 영적 지휘소인 워룸, 작전 지휘소인 이 워룸을 우리는 확보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기보다는 교회 이런저런 교회 일에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을 마르다파라고 합니다. 마리아파도 있고 마르다파도 다 소중합니다만 봉사에 앞장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목적이 기도하기는 좀 귀찮고 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포상 심리를 가지고 일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수도원을 가면은 노동은 기도요, 기도도 노동이다. 예수원 가도 노동은 기도입니다라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잖아요.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노동은 노동이고 기도는 기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기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구별해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중언부언 한문을 한번 보십시오. 네? 무거울 중자이기도 하지만 겹칠 중자예요. 그 다음에 다시 붙자 또는 돌아올 복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중부를 중복이라고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중복. 이것은 뭐예요? 생각 없이 하는, 쓸데없이 반복하는 말들이에요. 의미 없이 그 말을 반복합니다. 저도 역시 중언부언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졸려. 하루에 저녁 먹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요. 얼마나 졸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주여,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뭔가를 계속 내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졸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내 기도 시간을 뺏어가고 있는 거라니까. 그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여기서 딱 누워서 또 자. 벌떡 깨서 놀라서 깨면 한 10분, 20분 더 지나가 있어요. 피곤해, 하루 일이. 그러면은 어떤 때 졸리기도 해요. 그러면 짧게, 굵게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별래하게 하면은 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국에 물 타면 싱겁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좀 짧더라도 이렇게 흔한 세상 말로 쌈박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냥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면은 시간을 느리게만 집중을 한다면 진실하게 핵심적인 말로 드리는 것이 우리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했던 말을 반복하고 의미 없는 말을 내가 지금 정신없이 늘어놓고 있으면 내가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구나 얘기를 합니다. 이교도들의 그 주문도 그렇습니다. 동일한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요즘도 저는 이 기도원 가면은요, 산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 사람도 참 많아요. 아침 되면은 여자분들이 뭐 권사님쯤 되신 것 같아요. 직급이. 그럼 배낭 하나에 두툼한 바지 입고 외투 입고 이렇게 뭐 깔개 같은 거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의 기도를 듣게 돼요. 그러면 시간만 보내는 기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의미 없는 소리를 치고 공허한 그런 외침이 있는 그런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처럼 소중한 일은 없겠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커 보이고 저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핵심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 공허한 기도나 뻔한 말잔치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청산유수로 이렇게 내놓는 기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써서 하는 것을 참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 예배 때 드리는 그런 기도가 다 이렇게 써서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책으로 내요. 너무 그 기도들이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 책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책으로 내면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왜? 네? 다음에 써먹기가 또 어렵잖아요. 이미 활자화가 돼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 참 감동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기도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바른 것입니다. 중언비언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목사님도 그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아버지란 말을 수도 없이 써.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시작했다 하면 몇 번인가 쉬어보는 거야. 기도가 안 돼. 저는 솔직히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몇 번 하는가? 23번 했다. 지난번엔 그래도 34번 했는데 오늘 많이 줄었네. 이렇게 다 그래.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간구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너덜너덜한 거 좀 이런 거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하는 설교나 너덜너덜하게 하지 마라.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말이죠. 다듬어야. 저는 원고를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또 원고를 이렇게 보다 보면 너덜너덜한 것이 발견되기는 해요. 그 기도가 좀 절제되고 정제돼야 돼요. 그런 기도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분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 구절을 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제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대로 죽으면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도 좋아요. 제가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애들은 진짜 예수를 못 믿고 지옥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기시죠? 저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들 마음 좀 움직여서 하고 자꾸 뭔가 우리 인간적인 대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는 설득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가 아니다. 기본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요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집중해서 핵심적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반복하면 금방 기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벌떡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으로 바꾼다면 울지 않는 아이는 젖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시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쭈삣쭈삣거리고 아버지 그러면 알아 임마. 내가 다 해결해 놨어.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고민을 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 필요한 것,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몇 살쯤 되면 뭐가 필요하고, 물론 갓난아기는 울면 기저귀 갈아주거나 젖병을 물려주면 끝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 또 약간 크면 이제 뭐 신경이 좀 발달하면 모기가 물고 또 울고 답답하고 땀나고 그러면 또 찡찡대고 그러면 그거 부모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필요를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간보다 더 위대한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성장했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던 우리의 필요를 다 잘 알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만 꺼내면 돼. 저놈이 오늘 무슨 얘기 하러 왔구나. 난 다 알고 있다. 그래, 얘기해봐라. 내 드러나 보자. 하나님은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아니에요. 됐습니다. 제가 뭐 제 주제에 이러고 벌떡벌떡 일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놔야 돼요. 내놔요. 구체적으로 내놓으세요.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뭘 속여요? 뭘 자꾸 포장을 해? 포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저 진실하게 내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뭘 못해 주겠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는 솔직한 기도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저 이래서 배고파요.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어요, 하나님. 빚이 많아졌습니다. 제 주판알로 제 상식으로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모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당장에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장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오늘 저녁 때 기도하지. 내일 아침에 기도해야지. 이번 주일날 가서 기도하지. 미룰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미루다 보면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내 상식, 내 판단으로 해결하려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꾸 지혜를 주는데도 자꾸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자꾸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은행계통에 누가 잘 알고 있고 경찰서에 누가 어떤 형사를 알고 변호사를 누구를 알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이제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가르쳐 주실 때부터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에 의해서 암송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기도 모델이요, 표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잘 알고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단 말입니다. 바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 거라고 판단하고 드리는 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뜻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성취하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느 종교라도 다 있어요. 그것이 신과 소통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여겨서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절에 가도요. 여기 강화도에 가면 무슨 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또 써놨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거 보고 참 가슴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막 써 있어요. 우리 수험생 부모가 100일 기도 드리듯이 절에도 100일 기도 있어요. 자녀를 위한 100일 기도합니다. 지금도 가보면요. 청계사 같은 데 가보면은 내일 모레면 더 할 거예요. 목요일 날 되면 수능 아니겠습니까? 벌써 그냥 부모들이 와서 촛불 켜놓고 막 빌고 있어요. 우리 유 목사님은 얼마나 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꼭 이래서만 됩니까? 어떤 분은 그냥 수능날 와서 교문 앞에 붙어서 엿 하나 딱 붙여놓고 그냥 교문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중얼중얼 대는 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지요. 제가 자식에게 해준 게 없는데. 인터뷰 보면 그런 것도 많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물론. 그러나 바르지 못한 기도는 자기가 만든 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방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왜?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신에게 나만을 위한 복을 빌고 있어요.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요구가 먼저입니다. 부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종교 있습니까? 다 내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기도는 먼저 내가 우선이고 내 요구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내 뜻만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내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주세요 하면서 나무 뿌리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자기가 그런 상황 만들어 놓고 답답하겠죠.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중심의 기도, 무조건 복을 빌고 무조건 소원 이루어달라고 그 때를 쓴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기도문은 예배나 기도 모임에 끝날 때 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빼면 뭐예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저주 주자에 그럴 문자. 불교 천수경에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그런 수수리 사하바. 일본 불교처럼 남묘호랭개교. 뭐 그런 계속해서 이런 말만 계속해서 읽지 않습니까? 창가학회죠. 또 천도교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런 것도 이런 걸 외움으로써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덜덜덜 외워서는 안 돼요. 한자 한 문장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물론 그대로만 하면 주문이 돼버리겠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풍부해지고 얼마나 기도의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이 자주 공부하고 또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첫 줄 하나님의 그 부름만을 다루겠습니다. 첫 줄이 뭐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자꾸 웅웅거리죠? 동아야? 꺼. 기도를 드려야 될 대상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분 하나님을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세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있죠. 역대하 2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역대하 20장 6절. 없나요? 멈췄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교회나 기도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 어디든지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골방은 아니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뭘로 부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내 개인의 김진도의 하나님이 아닌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온 환경과 생각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교회의 지체인 성도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라는 고백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선교적인 사명인 겁니다. 바울은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중매쟁이로 자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로다. 자기 자신은 중매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중매쟁인 거예요. 금요일 날 와서 노방전도를 나가는 분만 중매쟁이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라고 그렇게 멋지게 표현 안 해도 좋습니다.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누구나 부르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에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지만 거기에 뭉뚱그려서 또 들어가서는 안 돼.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는 말 뜻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신뢰와 친근감이 있는 호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느 종교도 흉내내지 못하는, 어느 종교도 그들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경이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어느 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잘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영광 가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탕자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 형제자매를 이웃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장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아름답고 고운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형제 사랑이 없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진실한 부름 하나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기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몇 가지를 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여, 주여, 주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를 기억하면서 개인적인 기도에 수식어를 포함해서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간에 있는 주님이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그것도 적확한 표현이 안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건 옛날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옵나이다도 좋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어도 안 돼요. 받들어 총도 아니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이런 종교로 의미를 사용하는 것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시 내 기도는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에서 기도했습니다보다는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어마어마한 그 안에 그 어떤 큰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드리는 기도예요. 이웃과 소통하고 거창한 기도가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한번 찬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오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삶을 제가 살았는지요. 부족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늘려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제가 또 식탁에 또 풍성함을 얻어서 내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까지 조금 더 확장시키고 기도가 여기서 풍성한 기도, 주기도문 하나만 갖고도 말이죠. 한두 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금방 2, 3분 기도하고 기도 미천이 드러나서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합시다. 그러면 자 주여 저 사람 무슨 기도하구나. 저 사람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기도하고 있나. 자꾸만 이렇게 쏠려서는 안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가르쳐드리는 그런 기도 방법대로 작게 시작하세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먼저 세우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세상의 능력이나 권세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런 부름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죠? 예?
주일날 교회 가다가도 말이죠. 아는 사람만 만났을 때 어디 가세요 하면 저기 좀 갑니다. 어디 좀 가려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친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가실래요? 함께 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제가 점심 사드릴게.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부끄러워갖고 교회 두고 다니고, 그다 맨날 여기다 집어넣나. 제가 가끔 가다 이렇게 저 뒤에 다른 사람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 갖다 놓으면 또 어느새 그냥 다 갖다 놓고 내 성경 어디야? 하고 이렇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보면 세 분 꼭 계세요. 항상 그런 분들이.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에 보면요, 주인 잃어버린 성경책도 여러 권 있어요. 자신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교회 여러 분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인들조차 그런 자신들의 실패와 가난이 어떤 좋은 조건이나 배경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또는 받은 유산이 없어서, 아니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너무나 그런데 익숙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핑계대기, 현 상황에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목사님들도 뭐 다르겠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모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느 교회는 2,000명에서 뭐 800명으로 줄었대. 우리 교회도 반토막 났어. 그런 얘기를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문에. 다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타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계십니다.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전도합시다. 네, 전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 비록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더 힘든 악조건 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직장도 얻고, 또 보수도 많이 받고, 돈도 벌고, 횟집에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내 집 갖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자랑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예? 어렵게 거창하게 기도 시작하지 말고 잔잔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도 바뀌어집니다. 기도의 시간도 오래 할 수 있어요. 기도의 범위도 지금은 먹고 사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지만 점점 더 기도의 내용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 자식만을 위한 기도에서 내 이웃의 기도 또는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 이 지역을 위한 기도로 점점 더 확장되어 갈 수 있어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이번 기회에 꼭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둘째 날 저희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의 장소를 가져야 하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소박한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문이 열리며 기도의 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